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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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예,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예, 12월 달은 1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예, 대림, 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죠. 예, 아름다운 계절. 제가 이 아름답다라는 소리가 어제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윤정 집사 생일이기도 하죠.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계절의 탄생,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셋째 주일이죠.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강림절입니다.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이기도 해요. 그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신년을 기다리고 또 특히 우리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태어난 때가 겨울에 많이 모여 있어요. 저는 물론 아니지만 학생들은 뭘 기다려요? 방학을 기다리죠. 수험 공부 하는 학생들은 입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 기다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출근하라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죠. 무엇을 기다리시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12월의 모든 날들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가까울수록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탄생이란 그 제목 영화가 제 마음 안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극장가에서 영화를 본 지가 참 오래되기는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몇 편 안 되는 영화 중에 한 편이기도 했지만 잊을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이 땅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이기도 해요. 이 영화는 이름이 탄생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 김대건 그 신부님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영화. 이 땅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유교를 숭상하던 우리나라 천주교의 글을 박해하죠. 정조 9년 1785년을 시작으로 수많은 박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많이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나라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이고 자기 나라가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는 것은 이 순교의 피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 사랑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 저도 같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이 탄생 영화 혹여 요즘에 많이 그 영화들 많잖아요. 우리는 집에서도 TV 시청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으니 한 번쯤 보는 것도 근데 또 극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좀 느낌이 다르죠. 영화 속 이 땅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 잘 표현되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도해 줄 사제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사제의 집례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성례전을 행할 날에 소원을 걸고 있었고 기다렸죠. 의국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하게 조선 땅에 돌아가 복음 전할 날을 기다렸을 것이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앞서건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나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죠. 울다가 또한 울다가를 반복하다 보니 길기도 했어요. 영화가 2시간 30분 동안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죠. 그죠? 근데 이게 2시간 30분이면 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엘비스라는 영화 볼 때도 아마 이 정도 길이 끝부분은 그냥 항상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끝까지 제가 못 앉아 있었어요. 허리에 그 장애가 심해가지고 뭘 갖다가 뒤를 기댔는데도 너무나 힘들어서 찾아 헤매느라고 힘들었죠. 극장 찾아 헤매느라고 한 시간 반을 일을 하고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그 내용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들의 교차가 됐었어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피와 눈물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제도 제가 그런 갈등을 했습니다. 참 예전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아픈데 장사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왜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옛 말들을 한 번씩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너무 옳은 소리다, 이런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듭니다. 정말 너무나 공고하고 뭐 이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거는 있고 하기는 해야 되고 격리를 해야 내가 누울 수가 있는데, 어째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문제가 있나 봐요. 나갔다 들어오면 어제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말이었기 때문에 어제 또 그 교통수단을 누군가 중간에서 도와주는 그런 그 덕을 입어가지고, 왜냐면 물속에 있으면서 신청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신청을 한 시간 반, 2시간 그 이전쯤에 그 때에 따라 달라. 어떨 때는 뭐 1시간만 해도 올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2시간 반이나 보다 안 되니까 그럼 미리 신청을 해야 돼. 그랬다가 차가 온다고 연락이 왔을 때 차를 못 받으면 이제 그 기사님은 안 오실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제 너무너무 추웠어요. 갈 때 막 뛰어가서 차를 타는 바람에 발등도 지금도 약간 이게 지금 겹질린 느낌이 좀 들고, 뛸 수는 없는데 우리 시스케한 아들이 막발이 뛰자고 그러는 바람에 차가 이제 버스가 81번에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안 돼, 너 먼저 뛰어가라. 근데 또 쫓아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신발이 또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안 좋았는데 어쨌든 누가 좀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잘 맞아서 정신없이 챙기고 중간에 아예 휴대폰을 들고 안에다 넣어놨죠. 샤워실 안에다.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25분 안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했는데, 하여튼 뭐 정말 정신없이 챙기고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니까 뛰쳐나가가지고 시간 15분이야. 그래가지고 혹시 아직은 이겠지 하고 딱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는 이동교통 수단인 것 같아요. 차가 커다란 차거든요. 뒤에 휠체어가 있는. 가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제가 늦었습니까 했더니 본인이 일찍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참 따뜻하고 편하게 잘 왔다라는 느낌으로, 혼자예요. 저는 여러 사람이 타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오셔가지고 이제 뭐 동행이 있거나 보호자가 있거나 할 때는 2사람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저께는 참 돌아올 때는 처음으로 그 이동교통 수단 탄 중에서 돌아갈 때 탄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래서 잘 들어왔는데 오니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뭐 와서 쌓여있는 것도 많고 뜯어서 정리도 해야 되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늘 보면은 4시경에 들어와가지고 보면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시계를 보면 7시간 넘어 있고, 한 2시간 반, 3시간을 그렇게 쉬지 않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뜯고 챙기고 갖다 치우고, 또다시 또 이건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붙이고, 뭐 갖다 놀 자리 또 놨다가 아니면 또 옮겼다가, 제가 또 이거 못하잖아요. 코드 이런 거 하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것 때문에 그걸 신경을 쓰고 왔다 갔다 하고, 게다가 또 바지는 물이 들어가지고 그 락스를 시켰더니, 락스를 조그만 거는 너무나 비싸, 비율을 페퍼면서 큰 걸 시켰더니 들 수도 없게 생겨있는 그런 통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 무겁더라고요. 하여튼 그 실갱이를 매일매일 하는 건데 어제 따라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아니, 울고 싶더라니까요.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럴 때는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누가 반긴다고 근데 이건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비워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비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보면 그 좀 자고 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래도 이렇게 좀 예쁘게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어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공연한 짜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푹 부었죠. 그런다고 좋아질 것도 하나도 없고 마음에 안타까워 상처는 나 있고, 온전치도 못하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참 좀 안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아픈데 장사가 없구나, 이 소리가 맞구나. 그전 같지 않게 강도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너무 짧아. 괜찮은 시간이 너무 짧아. 조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다 그냥 집어던져 놓고 누워야 하는데 그건 절대 못하고, 또 배는 왜 고프냐고, 배는 고파 죽겠고 먹을 건 별로 마땅치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배는 고파. 그것도 너무나 힘이 들고 어제 그런 그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뭐 낳는 거는 이제 마음으로 포기를 했어요.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림의 이 기간에 주님께서 성탄을 맞이하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내가 그렇지가 못해서 너무 죄스럽다 하는 생각, 눈물이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나? 저는 주님을 안 기다리고 살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크리스찬들도 아닌 분들이야 뭐하고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내가 정말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고 하루하루를 손을 꼽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죠. 주님을 기다린 우리 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감림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들 요한은 오로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다가 묵배임 당해서 순교하죠. 거친 광야에서 살다가 딱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죠. 먹는 것 입는 것 쾌적한 생활환경 같은 어떻게 그렇게 거침이 없을 수 있었는지 저는 이 세례 요한이 부러운 거 딱 하나 건강이 있었겠다. 육신의 건강 그게 정말 부럽습니다. 오로지 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의 뒷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이정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보고 있는 이런 그 방향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요한의 뒤를 따르면 거기에는 또 늘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어저께 그냥 좀 마음을 달래려고 조금 자고 깨가지고 누워서 유튜브를 좀 봤어요. 유튜브를 좀 봤더니 요즘에 뭐 건강 상식 이런 거 좀 제가 짧게 긴 거는 지루해서 싫고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보는데 문득 어떤 70대 할머니 이야기 비슷한 연배이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 씩씩할까. 그 산골 그 짐승이 나오는 두메 산골의 땅을 자기 그 퇴직금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그 정년이 되니까 10년 전이래요. 지금 70이신데 10년 전에 60이셨겠죠. 정년 퇴임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 산골 속에다 땅을 사서 땅을 몇 평을 샀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다가 본인이 손수 오두막같이 생긴 집도 짓고 그 물도 없어.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본인이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면서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음을 막 돌로 깨가지고 그걸 녹여서 물로 삼으시고 불도 그 나무를 그 주워다가 그걸 불을 떼가지고 그걸로 그 화로를 만들어서 화로에다가 그걸 그 집을 이렇게 펴가지고 재를 담아다가 그걸 손을 녹이고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분은 정말 건강하신 분인가 보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건 정말 부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줌이나 뭐 취재를 다 누가 나가서 방송국에서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뭐 주변에서 또 산불 난다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분들도 계시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뭔데 남의 땅에 와서 그러냐고 내가 안 할 거라고 내가 신고할 거라고 야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보니까 나이가 70이시라고 그러는데도요 얼굴이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그렇게 못 배우신 분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래요. 그런데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혼자서 산속에 그렇게 들어와서 그게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소원이었고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산다고 방도 만들고 집도 오두막같이 생긴 그런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라면을 사골 국물에다가 믹스 커피를 풀어가지고 그 찍으러 오신 그분한테 한번 들어보시라고 컵라면에다가 사골 국물을 부어가지고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답니다. 불 피운 숯불같이 피운 그 불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로 그분을 대접을 하면서 한번 드셔보라고 그러고 근데 그분 말씀이 믿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너무 맛있다고. 커피는 어땠느냐고 사골 커피라고 하니까 이 커피는 어땠냐고 커피는 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맛이라고 너무 맛있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 승리구나. 나는 엄두도 못 내. 거기 들어섰다 하면 아마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연세가 같은 비슷한 연배 그분이 아주 씩씩해요. 보니까는 그냥 그 돌을 깨고 그 돌로 얼음을 깨고 그 얼음 덩어리를 갖다가 담아다가 나무는 그냥 나무대로 그냥 그 두꺼운 나무들을 안 되니까 돌로 내리쳐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그 읍내인지 어디 가가지고 또 방송을 보셔야 되니까 역에 가셔가지고 앉아가지고 뉴스를 보시느라고 또 이렇게 단정하게 앉아 계신 그런 모습도 보고 참 사람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가치관도 굉장히 여러 가지구나.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저런 그 자연에서 자연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부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도 살려고 아마 못 살 거예요. 불도 없어. 밤에는 촛불 하나 켜고 그렇게 잠을 자야 되고 바깥의 온도나 그 집 안이라는 방 안에 침대도 본인이 만들었어. 만들었고 이불을 켜켜 두껍게 그렇게 위에 덮고 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수 본인이 알아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그렇게 자는 거야. 안도 똑같고 바깥도 똑같고 온도가 그 취재 오신 분 얘기가 안팎이 온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물도 다 꽁꽁 얼고 그걸 그렇게 화롯불 같은 데다가 녹여가지고 물을 한 모금씩 마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삶의 방법이 여러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도 참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로지 주님을 향해 살았던 요한이 외치죠. 마태복음 3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파한 말 오로지 한마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주님이 가까움을 보았던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분은 딱 그냥 그걸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봤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렇게 공고하고 힘든 중에도 요전에 언젠가 전도사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설교를 빨리 하셨냐고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너무 힘이 드니까 버티고 서 있기가 힘이 드니까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 어떤 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누군가가 성경을 빨리 읽거나 하면 성경을 저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말이 빨라지는 거는 강단에서 빨리 끝내고 내려오고 싶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설교를 두세 편을 몰아서 할 때도 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든데 오늘 목표가 요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워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비우고 있어서 그걸 못하면 나중에 잠깐 쉬었다라도 나보고 쉬었다가 다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다 벗어야 되는데 구김 가니까 누울 수가 없으니까 누워야 내가 편안해지는데 그래서 오줌이 나면 제가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기대고 누울 수 있는 그걸 하나 놓으려고 했었잖아요. 안막인지 뭔지. 근데 그것도 얼마나 쓰겠나. 값은 또 비싸고 했다가 어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결단을 못 내렸는데 누우려면 옷을 벗어요. 누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또 다 엉망이 되고 그럼 또 그거 챙겨야 되고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드니까 하는 길에 얼른 이걸 다 끝내고 잘 찍고 그러고 끝이 나야 오늘 오전 일과가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말이 너무너무 빨라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나마 빨리빨리 볼 수 있는 눈이 아직은 안경을 통해서라도 보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어제도 그 생각을 했어요. 바람이 불고 엄청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했어도 올라타면서 생각을 한 거는 내가 그래도 이 버스로 오를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것도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오실지 17분이 계십니다. 근데 1시간 안에 연락이 오기도 하고 5분 계십니다. 근데 2시간이 걸려도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기다린 게 아까워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챙기고 나와가지고 이거 딱 명수 물어봐서 7분 계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요즘에 그런 거 신세계를 제가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거죠. 근데 그 어쩌다 어저께 그렇게 탔던 그 돌아갈 때 그 차는 정말 너무너무 편했다. 그래서 참 사람이 편한 거는 빨리 익숙해지는구나, 불편한 거는 너무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자 예수께서도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하고 침례 요한이다. 우리 그 교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 세례 요한으로 나와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언제 우리에게 도래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개개인의 일생의 끝이 될 수도 있죠. 일단의 끝은. 물론 우리가 영이 하늘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과정은 있지만 어쨌든 개인의 끝은 바로 목숨이 생명이 끝났을 때가 마지막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의 끝은. 그래서 개인의 끝이 있고 세계의 끝이 있고 우주의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은유이고 상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우리의 구원을 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말 대신에 구원, 생명, 영생, 소망 등으로 바꾸어 써도 의미가 동일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의 영생이다,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는 것. 오히려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 등의 말들을 두루두루 대입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천국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럼 과연 회개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 대체 알잖아요. 제가 어저께 막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커가지고요. 제가 좀 하다가 거칠게 말이 나가면 되받아 치거든요. 좀 조용히 조그맣게 말하라고 어저께도 엄청 무한하죠. 그러고 나면 상처를 받게 되고. 성경에 천국은 밭에 감춰있는 보물과 같은데 보물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회개란 무엇일까? 44절에 나오죠.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얼마나 아슬아슬했을까요? 저는 여기를 읽을 때마다 그 똑같은 감동이 들어와요. 남이 그거 사갈까봐 저 같으면 막 숨도 죽이고 뛰어갔을 것 같거든요.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전쟁과 약탈이 많은 시절이었죠. 그래서 전쟁 중에 취득한 전리품을 땅에 묻어서 숨기기도 했었어요. 정말 땅속에 묻었을 것 같아. 장판을 뜯고 묻기도 하고 벽지를 뜯고 묻고 바르기도 하잖아요. 어디다가 감춰야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물론 약탈에 대비해서 땅속에 보화를 숨겨두기도 했죠. 아무튼 농부는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지금은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 갖다 넣어놓으면 누가 손을 댈 일은 없죠. 요즘에 또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절대로 해외 전화 같은 거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이제 전화가 와요. 실제 해외에서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이게 누구야? 받았다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래도 그럴 때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그런 국제전화 이런 거 저는 그냥 딱 끊어버리고 삭제를 하고 그리고 번호까지 차단을 하게 뜨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다. 보물이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늘 가서 일하는 익숙한 곳에 보물이 있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보화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 사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의식주라고. 기본적으로 돈, 명예, 직업, 가족, 집 이런 것들을 꼽게 되죠. 우리가 손으로 꼽을 때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들보다 더 근원적인 것 물, 공기, 햇빛, 그죠? 자연.
물이 없으면 제가 아까 그 할머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절대로 못 살 것 같아. 그 얼음 덩어리를 몇 번을 내리치고 돌로 내려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얼음 덩어리를 떠가지고 양도 그릇도 그냥 다 찌그러진 그런 양지기 같은 그런 것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서 그걸 녹여가지고 물을 드시는 그런 모습. 물이 이렇게 귀중하고 근데 산속에 그런 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물이 좋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공기, 햇빛 그거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을 못 쉬잖아요. 우리 인생은 물 공기가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처럼 물 공기는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공짜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다지 큰 노력을 하지 않고 물과 공기와 바람과 햇빛 같은 삶의 필수 요소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세월이 길다 보니까 예전 세월 10살, 11살, 12살부터 기억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때 그 아름다웠던 자연, 그리고 옹달샘, 그 표주박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그 기적같이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겠는가?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겠죠? 제 모습이 이렇게 될 것도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인 거죠. 사람들은 흔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을 걸고 성공하려고 보물을 쟁취하려고 애쓰지만 보화가 절대로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기서 보화는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후대들이죠.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더 커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그때쯤에는 인정을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 그죠? 내 영이 갈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 이게 마음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이라는 곳, 내가 갈 길, 갈 곳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그 마지막 그 한순간이 그걸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텐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 요즘 세대 청소년들이죠. 특히 너무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영이 가는 곳이 반드시 있는데 천국을 사는 일도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눕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는 모든 곳에 우리는 천국을 살고 누리고 가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방향을. 뉘우침과 아울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 몸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야? 기도는 했던 사람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이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나는 그 아래 작은 애기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천국을 발견한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들 그 찬송 생각나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결단. 우리 그 윗세대들, 어머니 세대들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제 귀에 쟁쟁해요. 참 그 어린 날 그 교회 따라다니고 교회 가가지고 어른 예배 멋모르고 끼어 앉아가지고 듣던 찬송 가수 우리 지금처럼 아름다운 그런 연주가 아니어도 정말 그리운 그런 찬송입니다. 회개의 자리는 우리 일상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일상을 성실하게 살 줄 알아야 되겠다. 그 속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농부가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밭에 나가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밭을 갈고 일구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화를 찾아낸 것이고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제는 안 돼. 그랬을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방에 갔는데 쪽지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들어 쓰는데 입구에서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천국에 가고자 소망했을 때 무엇을 결단하겠는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거를 쓰는 그런 난이 있더라고요. 그냥 딱 보는 순간 감사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그리고 가장 공고했던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제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통증, 아픔,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끝에 보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고 있노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딱 그게 제가 쓰는 글이든 제가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다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다낭 갔을 때 그분 어디에요? 한 세대 그 박사 하셨다는 그분이 두 분 다 제가 그 결혼을 안 한 분으로 아는데, 이상한 거는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인의 모습이 됐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많으신지 상가 분양을 잘해서 그러신지 이번에도 100만 원이나 후원금을 냈어요. 그분이 혼자서. 저를 딱 붙들더니 이쁜 목사님, 제 이름이 어느 순간인가 그 지방에 가끔 나가면 그 목사님은 특히나 저한테 그러세요. 이쁜 목사님, 그러면서 혹시 예전에 기자 생활 안 하셨어요? 부담없는 이 얘기를 그렇게 하셔서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내 뒤에 앉아 계셨고 펜을 제가 그분한테 빌렸거든요. 근데 단숨에 그냥 짧게 답을 도도독 써버리니까 저 사람이 뭔가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다르고 너무 예쁘시다고 제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답니다. 가끔 나가다 보니까 그 정장을 하고 왔어요. 저 저고리 입고 요렇게 그냥 입은 대로 바지도 이렇게 입고 하얀 신발 신고 그렇게 갔더니, 그래서 거기 또 회장 사모님이 막 거기 정리를 하고 일을 하시면서 어디에요? 그리고 뷔페 먹으러 왔을 때 아유 목사님 오늘 너무 이쁘신데 왜 항상 그렇게 하고 다니시지 그랬느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단정하게 안 하고 다녔나 보다. 그래서 이거 예배 때 입는 옷이라서요 안 입는데 그냥 여기도 예배니까 그냥 뭘 입을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입은 대로 새벽 예배 때 입은 차림 그대로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좀 입고 다니시라고 너무 이쁘시다고. 제가 이 나이에 예쁘다는 칭찬을 이렇게 막 듣습니다. 이렇게 아픈지 모르죠. 네, 그분들은 그냥 허리에 질병이 있다고는 하지만 키는 엄청 작으셨지만 그렇게 밉지가 않게 아프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보아 감춰진 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밭을 갈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밭을 갈다가 이렇게 괜히도 집어던지고 호미도 집어던지면서 땅바닥에 퍼설거리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을 수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헐썩 앉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면서 막 화를 제가 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막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합니다. 내체가 덜 돼서 그래요. 마지막 갈 때까지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저같이 하면 못 발견하세요. 은혜에 감사하시다 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조금은, 그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버스에 올라탈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기다리고 앉아있으니 10분 만에 버스가 내리면 딱 버스를 놓치는 거야. 그 52번 마을버스를 타고 딱 내려. 2번을 다 그랬어. 앞에 가 81-1번이 어머나 뛰어가도 소용없고 뛸 수도 없고, 뭐 요즘에는 어림없다면서요. 절대로 안 기다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러고 나면 7, 8분에 온다고 또 글자가 뜨니까, 전 이제 안 갈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거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몸이 얼더라고요. 그 뭐 옷을 아주 두껍게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녀보지를 않다가 보니까. 그래도 정말 지금 좋아졌구나. 버스 정류장에 뭐 다 전광판 뜨고 아니면 음성이 흐르기도 하고 언제 온다고 딱 설명도 나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또 바닥이 막 뜨끈뜨끈하기도 하더라고. 군둥이 붙이는 그 바닥이. 그래서 야 정말 좋은 시대에 요즘 청소년들은
그래도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화는 지금 우리 주위에 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늘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자기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황금 덩어리가 보화가 아닌 거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를 감춰 숨겨두어요. 그런데 우리 밭에는, 우리 집에는 왜 보화가 없을까? 여러분들, 혹시 보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이, 마음밭이 없는 건 아닐까? 제가 제 아들한테 안타까워하듯이 그걸 좀 알면 좋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프죠. 능력이 없는 거에 제가 데리고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성화로 변화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제가 없고 나면은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부는 정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에게는 보화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보화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허름한 집들을 도배하고 계시는, 어떤 수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정말로 하는 일은요, 도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도배를 해주면서 그 문서, 옛날 문서를 수집하는 일을 그분이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종이가 위해서 아무 종이나 가지고 도배를 하잖아요. 뒤쪽으로 막 이렇게 해서 바르고, 뭐 있는데도 그냥 바르기도 해요. 그죠? 황토를 바른 벽에 종이를 바르지 않으면 흙이 방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가 됐든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지로 도배지로 쓰기도 하고 종이들을 모아서 벽에 바르기도 하는데, 간혹 집안에 있던 귀한 문서를 가지고 도배를 하는 경우의 댁들이 있던 거죠. 도배는 수단이었고 귀한 문서를 수집하러 다니는 일이 그 도배하시는 분의 그 목적이었다고 그래요. 이것저것 다니면 좋은 도배지로 도배를 해준다고 돈을 안 받고, 해준다고 하면 다만 뜯어낸 종이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모두 다들 좋아하죠. 새 종이로 발라주고 있는 거 갖고 간다는데, 헐어 빠진 거. 안목이 없으면 그냥 벽에 붙여도 별로 탐탁지도 않은 종인데,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보면 어때? 보아요. 보아 덩어리. 그렇죠? 우리도 보아를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십시다.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세요. 돼지는 진주를 보석으로 알아보고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돼지에게 진주는 보석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몰라, 좋은 걸. 그러니 보아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아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의 문제다. 우리에게 보아를 알아보는 안목은 과연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는 간별사들이 있다고 그러죠. 오랜 훈련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낸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면, 가짜를 찾아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종이가 얇은 것이 가짜라든지 아니면 색감이 약간 흐린 것이 가짜라든지 하는 가짜의 특징을 알아야 돼서 가짜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가짜를 찾기 위해서는 가짜가 아닌 진짜를 또한 연구를 해야 한답니다. 진짜 돈을 두고 보고 또 보고 만지고 또 만지고 진짜가 익숙해지도록 눈과 귀와 손과 냄새로 감각을 익힌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짜에 익숙해지면 진짜들 사이에 가짜 하나를 살짝 끼워놓고 진짜에 익숙한 간접에서는 쉽게 가짜를 찾아낸다고 그래요. 우리도 진짜를 찾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고 또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가짜가 끼어들어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아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공부한 걸 보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언제나 조금 가까이 갔을지, 제가 마지막 돌아가는 그 순간
평가는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부활을 발견하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삶이 필요해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어디서든 주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부활을 발견하고 부활을 알아본 농부는 즉시 그 밭을 샀어요. 오늘 본문에 농부가 돈이 많았던 것은 절대로 아니죠.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부활을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보다 부활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지혜로운 농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만난 기쁨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기쁨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농부의 밭에는 보화가 없던 적이 없었어요. 늘 거기에 있었던 거죠. 천국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회개해야 천국이 보이고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부활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는 부활을 발견했지만 숨겨두고 돌아와서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어디다 무엇을 뒀는데 생각이 안 나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지요. 그거 있었는데 내가 그거 어디다 뒀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돼.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밭 전체를 그냥 사버려. 그죠? 우리도 부활을 얻기 위해 집 팔고 땅 팔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소유를 판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한 일이 소유를 다 파는 일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 있죠. 전부를 다 내어놓는 것, 빈 털터리가 되는 길이지만 빈 털터리가 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자유함은 내가 있는 내 모든 쥐고 있던 걸 다 털을 펴놨을 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어드리는 일은 쉽지가 않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려고 할 때는 더욱 그렇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또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너 그렇게 오늘까지 어떻게 할래?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계시는데 설마니 나를 굶기시겠어?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내가 가는 것도, 내가 하루를 사는 것도, 내가 연명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나머지는 내 몫이 아니라 내 생명도 내 호흡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급한 일에 바쁜 일에 쫓겨 허둥허둥 돼서는 안 돼요. 장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합한 것부터 선택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슬피 우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49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해서는 큰 일이죠. 모든 소유를 팔아 주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이 어땠어요? 낙심하고 돌아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낙타가 하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또한 다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감춰져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부활을 발견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의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목을 넓혀야 된다는 것. 부활을 발견한다고 해도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알아볼 수 있기 위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해요.
부활을 발견하고 부활을 알아보았더라도 숨겨두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감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대림의 마지막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